여러분 오늘 본문이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했는데요.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적의 자리.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제목은 뭔지 아십니까? 힌트가 자리입니다. 제자리였죠. 제자리, 오늘은 기적의 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점검을 잘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리를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자리를 잡다 보면 반드시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있다면 바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절대로 좋은 소식이 들리지 못할 텐데 좋은 소식이 들려지는 일들,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삶 속에 허락해 주시는데 내가 제자리를 잡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서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 주간에 그와 같은 삶을 사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한번 되짚어 보면서 아직 그와 같은 삶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 기적 같은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이 영적인 제자리를 잡아가는 이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좀 기억하다 본다면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전혀 딴 곳에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배를 타는데 그 배가 침몰 위기에 빠지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자기의 몸을 맡기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가 이 요나가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건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아마 우리가 읽었던 15절까지의 말씀일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5절, 16절까지의 말씀이고 이 나머지 뒷부분은 요나에게만 집중되고 조명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살펴본다면 요나는 기적 같은 일들을 오늘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 본문과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이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발견하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제정신을 차리고 제자리를 잡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어서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이것을 고민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주제를 안 적었나요? 자, 기적과 함께 하나님과 친밀해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적과 함께 하나님과 친밀해짐. 여러분 제 자리를 잡게 된다면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은혜로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친밀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를 사람들이 물속에 빠뜨리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파도가 일렁이고 또 잠잠하기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요나가 반드시 물속에 빠져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나가 물에 빠져 죽었다 라고 하는 기사가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무엇을 예비하사?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물에 던져지는 것을 보시면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를 이렇게 가까이 가게 하셔서 여기 보면 그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물고기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요나는 물고기가
그를 삼켰고 그 안에서 며칠이 있었습니까? 예,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본다면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이죠. 물고기 속에서 어떻게 숨을 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그 뱃속에서 죽지 않고 3일 동안 밤낮 그 시간 속에서 생명을 연장받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적 같은 은혜를 이 요나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의 불순종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하나님은 그 삶을 죽음으로 내팽겨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 섭리의 손, 자연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와 같은 권능으로 그 뒷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요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뜻을 마음속에 새기며 아마도 이 3일 동안의 그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3일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면서 그 3일을 지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요나는 인내를 배웠을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옴싹달싹 할 수 있는 점지는 모르지만 자유롭지 못한, 그리고 암흑과 같은 깜깜함 속에서 그는 인내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공기도 없는 그와 같이 완전하게 세상과 차단되어져 있는, 사람들과 차단되어지는 환경 속에서 그는 철저하게 인내하면서 그의 시선과 그의 마음은 어디로 향했겠습니까? 내가 빨리 세상을 떠나야 되겠지. 여기는 정말 폐쇄고풍증에서 난 죽어야겠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 인내함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장 1절부터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요나가 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되? 기도하여. 여러분, 그 사이에 그 3일 동안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정신이 없는 그 사이 속에서 인내하는 가운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3일 동안 옴싹달싹할 수 없고 불평과 원망을 토하거나 아니면 정말 정신없는 그 순간에 요나는 하나님께 내어 맡겼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았던 것에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과의 단전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로 가라고 했는데 그는 반대의 삶을 살았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 기적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나가 해야 될 그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에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3일 기간 속에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에 우리는 교훈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도가 영적으로 제자리를 잡으면 하나님은 안 될 일들을 되게 만드시고 막힌 일들을 여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마땅해야 될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제하며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높아지거나 내가 이제 숨을 쉬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단절됐던 삶을 열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리를 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과 함께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세상과 완전히 차단되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해 주시고 그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은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의 삶을 살아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늘 순종의 삶을 살았는데 흔들리지 않고 순종의 삶을 살 때에 때로는 그것 때문에 큰 시련과 걱정과 어쩌면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 찬 시간을 그는 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한지 모르지만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정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 아들과 함께 사인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달려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구도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정말 아버지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제단, 모리아산의 제단에 올려서 이 이삭을 넣고 칼을 들어 그를 제물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과 모든 환경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순종의 자리를 보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손을 멈추라 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냐면 바로 순양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적 같은 일들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 한번 창세기 22장 13절의 말씀의 기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그가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반드시 제물로 바쳐져야 하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생명을 보호해 주셨으며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제단에서 온전히 바쳐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로 바로 순양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여러분의 귀에 많이 기억되어져 있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비하셨다라는 제단을 완전히 쌓아드렸습니다. 순종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이 아니라 낮아지는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삶 속에서는 반드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뒷부분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후손의 약속을 다시 한번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속에 그의 인생의 발걸음이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온전한 자리를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은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건져짐을 받는다면 그 건져진 기적 같은 은혜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또 다른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에도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쉽게 기억을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1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만나시면서 콜링을 하십니다.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 앞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선택해 나아갑니다. 1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선택을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서자마자 2장에 가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의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가는데 그 결혼식 자리에 무엇이 갑자기 바닥이 납니까? 포도주가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마리아가 아들을 불러다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예수가 뭐라고 말하든지 다 너희는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말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잠시 있다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떠나갔다 주어라 라고 말을 할 때 분명히 물을 넣었지만 사람들 앞에 가져다 주을 때는 뭐로 바뀝니까?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은혜를 그는 경험하고 제자들도 경험하고 다 경험하게 되어지죠. 아마도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종들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또 하나는 바로 제자들이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 예수님 앞의 자리에 그 자리를 잡았습니다. 순종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리에 그들이 섰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적족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으니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갔는데, 그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좀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더욱 예수님과 깊은 교제, 우리가 선택한 것이 잘한 거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깊은 깨달음 속에 결단하며 믿음의 걸음을 더욱더 장족의 발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본문에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머물 때 그들은 경험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했고,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더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제자리를 잡는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이랬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방법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병에 걸리고 아픔이 있고 관계에 어그러짐이 있고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고침받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제자리에 온전히 서지 못한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알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기적과 함께 예수님을 깊게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로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영적인 제자리의 온전한 반응은 예수님을 알고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 영적인 제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자리에 떠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예상치 못한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기적 같은 일들로 우리를 위안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반드시 건져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들과 나누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 간절하고 좋지만, 그러나 그 모습 속에 교만에 빠지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정말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환경 가운데 기적 같은 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경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2년을 정말 무리 없이 잘게 지나가는데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주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겸손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쓰지 못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누렸어야 돼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결단하고 나아가야 할 자리에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때로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지난 한 해의 삶이 있다면 여러분 2024년도가 그 모든 자리를 되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서 한 번의 끝이 아니라 끝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반드시 누리는 2023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젊은 나이에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10년 전쯤에 암 판정을 받아서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인데
암 판정을 받아서 정말 큰 위기 속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와서 기도해달라고 라고 말하면서 우리 아들이 고침을 받으면 내가 이 아들이 이러이러한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서원한다 라는 이야기로 기도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낳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으로 살겠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기도했고 그분도 기도했고 그 아들도 열심히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깨끗하게 완치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재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기적 같은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면 내가 영적인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어지는데 이 자리에서 더욱더 서게 된다면 주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살겠습니다.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지만 정말 기적 같은 애로 깨끗하게 치유받았지만 그러나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제가 볼 때는 큰 아쉬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때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아니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도움의 손길과 피난처를 하나님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호흡하며 삶을 살아야만이 그 은혜가 그 기적이 또 다른 기적으로 연결점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한 번 하고 끝났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비추어진 것으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2023년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 세상과 때로는 단절되어지고 사랑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숨결이 느껴지는 그 깊은 곳에 주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과 또 2023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